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성령과 신앙이라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 12번째 마지막으로 성령과 신앙이라는 주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은 우리 신앙생활과 결코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성령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대표적인 이 네 가지 일을 하십니다. 먼저는 성령이 인쳐주십니다. 성령의 인쳐주심, 그리고 성령의 내주하심, 그 다음에 성령의 기름 부어주심, 그리고 성령의 충만하게 해주심, 충만케 하심. 이 네 가지 사역이 가장 주되고 대표적인 성령의 사역이다, 우리 가운데 오셔서 행하시는 성령의 일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은 우리가 성령 없이 신앙생활은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금방 알게 되는 거죠. 성령의 인치심이 뭐냐?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딱 도장 찍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믿고 싶어서 믿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먼저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받은 백성으로 도장 찍어 주셔야지 우리는 비로소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믿을 수가 있고 구원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를 그렇게 인쳐주시는 성령께서 이제 그로부터 영원히 내 안에 오셔서 거주하십니다. 성령의 내주하심이죠. 이 성령의 내주하심은 우리 안에 성령께서 거하심으로 주님과 우리가 영원토록 동행하게 해주시는 그런 성령의 사역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지만 때때로 우리 가운데 뜨겁게 또 강렬하게 기름 부어 주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은사로 덧입혀 주시는 이런 사건들이 있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사건이다 말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하심, 이 성령의 충만을 통해서 우리의 성품, 우리의 인격의 자리 가운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그런 성령의 열매를 우리 내면의 성품 가운데 맺게 해 주신다는 거죠. 이게 성령의 사역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특별히 성령의 내주하심과 관계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령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거하십니다. 이미 거하시고 계세요. 성령이 거하시지 않는 사람은 누구도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느 형편, 믿음의 어느 자리에 있든지 성령은 우리 안에 오셔서 거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성령께서 때로 탄식하시며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이거죠. 오늘 본문에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참 이 말씀 그 자체로 얼마나 이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위안이 되는 그런 말씀입니까? 그렇죠?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 탄식할 정도로 기도한다, 나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한다, 그것처럼 여러분 힘이 되는 게 없잖아요. 그런데 다른 어떤 분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처럼 나를 위하여 중보하며 나를 돕고 계신다,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참 이건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되고, 그리고 또 이 굉장한 일 아니겠습니까? 성령께서 탄식 가운데 내 기도를 도우시고 내 연약함을 도우신다. 참 얼마나 굉장한 일입니까? 그렇다면은 우리의 연약함,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 그랬는데 이 연약함은 어떤 연약함을 오늘 로마서 8장의 본문은 특별히 언급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기도의 연약함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의 연약함. 오늘 이제 본문에도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기도의 연약함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기도에 관해서 어떤 연약함 가운데 주로 있을까요? 먼저는요, 기도를 잘 안 합니다. 이게 기도의 연약함이에요. 우리는 기도를 자주 중단해 버립니다. 기도의 빈곤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게 기도의 연약함 아니겠어요? 그런데 성령은 내가 그처럼 기도하지 않을 때에 탄식하시며 뿐만 아니라 나의 그 기도의 연약함을 도우심으로 나를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는 그런 분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처럼 성령께서 탄식하시면서까지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이끄시고 우리의 기도의 연약함을 돌보고 계신다라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건 뭘까요? 그건 당연히 기도가 그처럼 중요하다. 성령의 탄식을 불러일으킬 만큼 기도는 그렇게 우리에게 참 중요한 거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면 성령께서 탄식하시며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실까, 그런 이야기죠. 기도는 여러분 신앙의 자리에서 씨앗과도 같습니다. 열매를 얻으려면 당연히 씨를 뿌려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자리에서 열매를 거두길 바라면서 씨를 뿌리지 않는다면 기도의 씨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믿음의 자리에서 무엇을 우리가 기대할 수가 있는 게 있겠습니까?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요, 다른 건 몰라도, 다른 건 혹여나 타협하는 게 있다 하더라도 이 기도에 있어서는 절대로 우리 믿음의 자리에서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바쁜 일상에서 쫓깁니다. 그런데 기도에 대해서 생각할 때 있잖아요. 상황을 쫓아가면서 아니면 내 형편에 맞춰서 우리가 기도 생활 하려고 하면 이미 그건 기도를 포기한 거나 다름없습니다. 내 상황에 맞춰서 내 형편을 쫓아서 내가 기도해야지, 그거는 이미 기도를 포기한 거나 다름없습니다. 왜? 우리 상황이 그렇게 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시간표를 우리의 상황을 쫓아서 우리 시간표를 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마치 목마른 사슴처럼 아니면은 마치 투사처럼 말이죠, 그렇게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는 기도의 시간을 절대 확보할 수가 없고 기도의 자리에서 씨앗을 뿌릴 수가 없고 따라서 열매를 거둘 수도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은 우리 영적인 자리 가운데 어떤 호흡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도는 호흡이다, 그런 표현 주로 쓰지 않습니까? 기도가 멈추면 주님의 생명과 은혜도 그 즉시 중단된다. 우리가 이것을 여러분 너무도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순식간에 내 영적인 자리 가운데 사망의 그림자, 어둠의 그림자가 덮친다.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여러분 하늘이 무너져도 기도해야지 됩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일이 있어도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를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의 피로가 계속 누적된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는 종종 피곤하고 힘들다고 기도하지 못한다, 이런 핑계를 댈 때가 있는데, 그러나 진짜 나의 피로가 누적되는 이유는 내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이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부인하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니까 자꾸 피곤이 쌓입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서. 그래서 기도는 우리의 믿음을 높게 날게 해주는, 편안하게 우리의 믿음을 날게 해주는 그런 날개와 같습니다. 그래서 날개가 부담스러워서 새가 날개를 버리는 그런 일은 없잖아요. 그래서 기도는 더 많이 우리가 하면 할수록 그 기도가 우리 시간과 에너지를 빼앗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 삶에 큰 자유와 능력을 준다라는 거, 여러분 다 기도의 경험을 통해서 그렇게 고백하실 줄 믿습니다. 그처럼 여러분 기도는 우리 숨을 쉬게 하는 호흡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힘을 얻게 하는 그런 동력과도 같습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는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어떤 것을 도우실까요? 기도를 도우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기도를 돕는 분입니다. 기도가 그와 같은 능력이 되고 유익이 되기 때문에 우리를 기도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기도하지 않을 때, 기도를 중단할 때, 우리가 깊은 기도의 빈곤 가운데 빠져 있을 때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가 기도에 힘을 내도록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기도의 감동을 주시는 그런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기도하지 않을 때에 우리는 그때마다 성령의 탄식을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때로 바빠서 피곤해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기도하지 않을 때가 혹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내 믿음의 자리에 기도의 빈곤이 찾아온 지 언제인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되면 안 되겠지만, 그러나 혹 그런 자리에 우리가 놓여 있을 때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우리를 두드리고 계시다라는 것,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부르고 계시다라는 이 사실, 그 성령의 탄식을 우리는 듣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돼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 영이 깨어있는 그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어떤 연약함이냐? 그 연약함은 기도의 연약함인데, 먼저는 기도를 안 해버리는, 기도를 중단한,
기도의 깊은 빈곤 가운데 빠져 있는 그런 연약함을 도우셔서 성령은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기도의 자리로 나와서도 여전히 우리가 갖고 있는 연약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를 펴면서도 우리가 갖는 연약함이 있는데, 그것은 어떤 거냐? 바로 뭘 기도해야 할 줄 모르는 그런 연약함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우리는 마땅히 기도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우리 연약함이에요. 그 연약함을 성령은 도우시는 그런 분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뭘 기도해야 할지 모르는 그런 때에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는데, 기도의 자리에서 성령이 그처럼 우리를 도우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우리가 그것을 몇 가지로 생각해 보면은, 첫 번째로 성령이 우리 기도를 도우신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시야를 갖고 우리는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현실의 자리에만 우리 시선을 두고 구원의 비전, 영적인 시야를 완전히 잃어버리고 기도하는 그런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현실에 다 막혀가지고 그것에만 그냥 기도를 몰두하는 그런 경우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기도합니다. 그 기도는 영적인 행위예요. 그렇죠. 그런데 막상 기도를 뜯어보면은 온갖 육적인 것 외에는 거의 없는. 그 왜 그렇습니까? 현실에 막혀가지고 그것에만 오로지 기도를 집중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하나님이 펼쳐가시는 역사를 바라보는 그 자리가 기도의 자리이거든요. 기도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는 그 구원의 시야를, 복음의 시야를 우리가 가져야 하고 또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은 나로 그와 같은 시선을 갖게 해주시는 분이다. 나를 도우셔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두 사람만큼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대하면서 평생 그것을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그 구원의 시야를 가지고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기도했던 두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시므온과 안나와 같은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안나와 시므온은 주님의 오심을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했던 그런 유일한 사람이었어요. 이들은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경륜을 그들의 기도의 내용으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그들의 기도의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평생토록 가장 간절한 기도의 제목으로 삼았던 거죠. 물론 그럴 수 있었던 것은 이들이 영이 트여서 그런 게 아니고 성령께서 도우신 거죠. 그래서 이들의 영을 열어주신 거죠.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 다시 말해 메시아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랬습니다. 성령께서 시므온의 기도를 도우셨습니다. 그 연약함을 도우셨어요. 그래서 시므온이 비로소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구원의 역사 비전을 가지고 그 안에서 기도할 수가 있게 됐던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역시 우리 기도의 자리에서 그냥 온전히 내 형편, 내 상황, 내 현실에만 온통 시선을 두고 그것만을 기도의 제목으로 삼지 말아야 합니다. 물론 그것이 기도의 제목이 되는 건 마땅하지만은 기도의 자리에서 오로지 그것만 있다면 그것은 참 불행한 일입니다. 예레미야 33장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뭘 부르짖으라는 것이죠? 뒤에 응답의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어떤 걸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고 싶어 하시는 겁니까?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것,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과 섭리,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 복음의 역사, 이거죠. 이것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이 진정 기도의 자리에서 응답하고자 하시는 것은, 응답의 내용은 그거죠. 그러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걸 보이리라 하셨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시간표를, 구원의 역사를 우리 기도의 제목으로 삼을 줄 알아야 합니다. 성령이 그것을 도우신다 이거죠. 두 번째로, 여러분, 성령이 우리 기도의 자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 기도를 도우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나로요 내 영에 유익한 것들에 눈을 뜨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에 집중해 그걸 기도하게 하십니다. 우리는요 때로 보면은 정말 내게 유익한 것이 뭔지 잘 모르는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기도의 자리에서 정말 내 안에 있는 가장 큰 결핍이 뭔지, 내 안에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간절한 갈증이 뭔지, 나의 필요가 뭔지 그거 모르고선 그냥 기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갖 육신의 필요들을 위해서만 기도한다라는 거죠. 영의 필요에는 너무 둔감하고 육의 필요에는 굉장히 민감한 그런 모습들이 다른 자리가 아닌 우리 기도의 자리에서도 참 많이 보입니다. 우리는 진정 내 영혼에 유익한 것들을 소환하지 않는 거죠. 기도야말로 바로 그런 자리인데 말이죠. 나를 정말 이롭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보지 못합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나를 살리는 것이 뭔지 그걸 알고 기도해야 되는, 그걸 구해야 되는데 정작 그건 구하지 않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도우신다 이겁니다. 그게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기도의 연약함. 마땅히 구할 바를 알지 못해.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는 겁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중보하십니다. 우리는 그 성령과 함께 기도해야 하는 거죠. 성령은 내게 진짜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나로 알게 합니다. 깨닫게 합니다. 내게 진짜로 어떤 결핍이 있는지 그걸 주목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게 합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 육신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마땅합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주님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나 그 자리에서만 머문다면은 그거는 너무도 안타까운 일인 거죠. 근데 그거는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런데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내 마음으로, 내 시선으로 보면은 온통 내 형편, 내 환경, 내 육신의 필요만 다 보이는 걸요. 그러니 그걸 기도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기도해 나갈 때 성령께서 나를 도우시기 시작하고 내게 임하시면은 내 소원이 새롭게 되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게 계속 기도할 때 그런 내 육신에 필요한 것들을 구하며 나아가는 그 자리에서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내 소원이 새롭게 되는 그런 기도의 새로운 경험을 우리가 하게 된다는 거죠. 내 기대와 소원이 달라지는 겁니다. 내 욕구가 달라지는 거예요. 내 필요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나로 내 영이 살아나게 하는 그런 기도를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 소원을 갖게 되는 겁니다. 내 믿음이 강화되는 그런 소원을 나로 갖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죠.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의 도우심이 바로 그와 같은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성령이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에서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데, 우리 연약함을 도우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것은 우리로 깊은 영의 기도로 들어가게 해주십니다. 영의 기도. 그래서 나로 영으로 하는 기도를 맛보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게 오늘 제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기도에는 차원이 있습니다. 그거 아십니까? 기도에는 차원이 있습니다. 특별히 세 가지 차원이 있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먼저는 이성으로 하는 그런 기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면 깊은 자리에서 올라오는 그런 기도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으로 하는 그런 기도가 있습니다. 이 세 차원의 기도 모두가 다 중요한 겁니다. 어떤 건 열등하고 어떤 건 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우열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단지 세 차원이 있다는 사실은 틀림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기도는 이성으로 하는 기도, 그리고 내면 중심으로부터 올라오는 그런 기도, 그 다음에 영으로 하는 기도의 세 차원이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는 어떤 것에도 주목해야 된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까? 아무래도 영으로 하는 이 기도, 이 차원을 우리가 더 깊이 경험해야 한다는 거죠. 먼저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기도는 이성으로 하는 그런 기도가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누구든 기도를 시작하면은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믿음이 좋은 사람이든 기도를 늘 하는 사람이든 또는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 누구든 기도를 이제 시작하면은요, 처음에는 육의 차원에서 기도를 다 합니다. 나의 육신의 필요와 여러 상황과 환경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거를 통과하지 않고 우회해버리는 그런 기도는 많지 않습니다. 그거를 통과해서
기도의 자리로 계속 더 깊이 나가는 거죠. 그렇게 나의 육의 차원에서 기도를 할 때는 나의 이성이 활발하게 작동합니다. 내 생각의 차원에서 만들어진 그런 기도의 문장들로 내가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 생각과 입술이 가장 분주히 움직입니다. 그것이 가장 활성화된 상태가 됩니다. 내 생각과 입술이. 그래서 내 생각의 차원에서 만들어진 기도의 문장들을 드립니다. 우리가 하듯이 말이죠. 하나님, 이러저러한 것들이 내게 필요합니다. 이러저러한 것들을 내게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정이 이러저러합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이렇게 저렇게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러저러한 상황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렇게 저렇게 도우십시오. 등등 이런 기도를 말하는 겁니다. 이 기도는 아주 평범하고 일상적으로 갖는 그런 기도의 제목들, 이것이 기도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형편에, 자기 자신의 형편에 주목합니다. 겉 형편들에 주목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기도의 제목이 됩니다. 기도의 제목들을 떠올리게 되는 거죠. 생각으로. 그리고 생각이 나는 그런 기도 제목들로 기도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성의 차원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도는 그저 평소 기도 제목을 읊는 그런 수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부르짖는 수준이나. 그런데 기도가 생각과 이성의 자리에만 머물면은 그거는 여러분 그저 기도의 가장자리만 맴돌다 그냥 나오는 그런 격이 될 수가 있습니다. 10분 기도했어요. 이성으로 그렇게 기도했어요. 자기 삶의 어떤 표면적인 형편들을 놓고 기도의 제목으로 그걸 가지고 기도했어요. 근데 그것은 기도의 그냥 가장자리만 경험하고 나오는 수준입니다. 주님과 교제가 전혀 일어나지 않았잖아요. 아직은. 그런 걸로 주님과의 교제가 일어났다고 말할 수는 없죠. 기도의 세계는 분명 이보다 더 깊은 자리가 있습니다. 그런 기도의 시간을 이제 계속해서 통과하면서, 아까 말씀드렸죠. 우회하는 게 아니고 통과한다고. 그런 이성의 기도의 자리를 통과하면서 좀 더 깊이, 좀 더 많이 우리가 기도할 때에 새로운 채널이 어느 순간 열립니다. 경험해 보셨습니까? 새로운 차원, 더 깊은 차원으로 내 기도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걸 가리켜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말씀드렸듯이 내면 깊은 중심에서 올라오는 그런 기도입니다. 내 내면 깊은 곳으로 이 기도의 차원이 옮겨진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성의 자리에서 내면의 중심으로 기도의 자리가 옮겨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평소 생각하지 못했던, 내가 기도 제목으로 이렇게 적어놨던 그런 것들 이상으로 평소 생각하지 못했던 기도의 제목들까지 내 중심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쉬운 예로 부흥회라든지 아니면은 수련회 또는 40일 그런 특별 기도회, 이런 걸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런 기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집중해가지고 오랫동안 기도하는 게 특징입니다. 밤이 늦도록 기도합니다. 그리고 3시간, 4시간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기도에 전념합니다. 그러면은 어느 순간 기도의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가게 되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새로운 기도의 세계가 열리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물론 기도가 꼭 시간의 분량에 따라서 차원이 달라지는 것은 그런 건 아닌데요. 그러나 기도에는 차원이 있다라는 것은 틀림없이 맞습니다. 처음에는 생각의 자리에서 그저 입술로 내뱉어지는 그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평소 기도 제목들을 이렇게 읊는 그런 수준의 기도를 이제 하게 됩니다. 나지막한 소리로 하든 큰 소리로 부르짖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다가 계속 그렇게 기도에 집중하고 몰입하면 내면에서 새로운 차원의 소원이 올라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주님의 손길보다는 이제 주님의 얼굴에, 주님의 임재에 더 깊이 집중하는 그런 기도가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우리는 주님과의 교제의 자리로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깊은 내면의 확신이 생깁니다. 주님을 부르게 되고 성령 안에서 내가 주님과 함께하고 있다라는 이 사실이 너무도 생생하게 경험됩니다. 그게 내면 중심의
안에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렇게 계속 기도하다 보면은 믿음에 있어서도 강력한 확신이 들고 신뢰가 내 의지를 사로잡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확신이 강화돼요. 신뢰가 깊어집니다. 그리고 의지가 견고해집니다. 믿음의 의지가 견고해집니다. 담대해집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라는 이 확신이 아주 강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거기서 멈추지 않고 더 깊은 기도를 소원하며 나아갈 때 기도의 새로운 차원, 마지막 차원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영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영으로 하는 기도. 내 생각이나 이성보다 더 깊은 차원, 내 마음과 내면 중심보다 더 깊은 그런 어떤 중심이 열립니다. 바로 내가 영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닫혔던 나의 영이 활짝 열립니다. 나의 영이 훨씬 더 분명하게 깨어납니다. 마치 흐릿했던 나의 의식이 점점 분명해지는 것처럼 나의 영이 그처럼 기도 가운데 점점 선명해집니다. 그 영으로 주님을 의식합니다. 내 생각과 이성이나 어떤 마음의 차원이 아니고 더 깊은 영의 차원에서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교제합니다. 주님이 그 자리에 함께 하신다라는 이 사실이 너무도 생생하고 강렬하게 더 분명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면은 내 생각이나 마음이 아니라 내 영이 그때부터는 찬양하게 됩니다. 내 영이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환희, 그리고 어떤 영적인 신비와 아니면은 어떤 경이로움과 황홀감 안에서 내 영이 춤추게 됩니다. 그러면 성령 안에서 주님과 완전한 결속을 내가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기도의 차원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 차원은 영으로 하는 기도, 이것은 내 이성으로 다 분별할 수 없는 그런 기도의 세계입니다. 어찌 분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내 마음의 차원에서 주님과 교제하는 그런 교제보다 훨씬 더 깊은, 그리고 견고한, 그리고 또 생생하고 분명한 그런 교제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과 가장 밀접하고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는 통로는 영입니다. 내가 나의 영으로 영이신 하나님을 마주하고 만나는 거죠. 그래서 그야말로 주님께서 약속하신 이런 교제의, 이런 연합의 수준을 누리게 되는 거죠.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이 약속하신 이런 영적인 수준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의 세계, 기도의 차원은요, 내가 의지를 갖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오늘 말씀을 나누는 주제 그대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가능합니다. 나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없는 연약한 육체입니다. 죄인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그 연약함을 도우셔서 성령의 임재 가운데 그런 기도의 깊이와 차원을 경험하도록 나를 그 자리로 초대해 주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기억해야 합니다. 그건 어떤 수준 있는 사람들, 영적인 사람들, 소위 말하는 그런 사람들만 누리는 그런 기도가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반드시 매일매일 그와 같은 기도의 세계를 경험해야 합니다. 왜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의 연약함이 있는데 그 연약함은 기도의 연약함이에요. 뭘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르는 기도의 연약함 말이죠. 이성의 자리에서 그저 기도의 가장자리에서 맴도는 그런 기도의 연약함 말이죠. 그런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우리 중 누구라도 매일같이 이와 같은 기도의 차원을 경험하지 못할 사람 아무도 없는 겁니다. 누구든 소원하고 그런 기도의 자리를 향한 갈망을 갖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기도의 자리를 펼칠 때 누구든 그와 같은 은혜를 또는 기도의 차원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차원의 기도를 늘 하게 되면, 매일같이 하게 되면은 우리 안에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변화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다른 자리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죠. 주님을 만나고 대면하는 자리에서 내가 바뀌고 변화되고 성장하고 견고해지고
천국 백성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자리가 이 기도죠. 특별히 기도의 세 차원 가운데 영으로 하는 그런 기도의 자리, 이것이 내게 늘 소원이 되고 내가 늘 경험하는, 맛보는 그런 기도의 차원이라면은 여러분, 변화가 일어나죠. 당연히 변화가 일어나죠. 우리가 달라지죠. 믿음이 강화됩니다. 전에 없던 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늘 거듭나게 되는 거죠. 신령한 은사와 은혜를 충만히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별 사람이 그렇게 누리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사람, 특별히 기도의 새 차원을 늘 경험하는, 그리고 또 소원하는 그런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은사와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갖게 됩니다. 구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부르는 찬송 가사처럼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그런 신비한 교제와 깊은 연합의 자리로 들어가게 됩니다. 분명 이 찬양 가사를 지은 그런 작시한 분은 기도의 이 세 차원을 늘 경험하는, 특별히 영으로 드리는 이 기도의 기도의 자리를 경험한 그런 분이라는 의심 없이 믿을 수가 있을 겁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이 오직 구속한 주만 보이는 그런 주님과의 연합을 우리는 가질 수가 있는 거죠. 또한 얼마나 우리가 그런 기도를 드릴 때 얼마나 담대해지는지, 우리 마음이 얼마나 담대해지는지, 세상 그 무엇도 두려울 것이 없게 되고 세상 그 무엇에도 그 믿음이 결코 꺾이지 않는다 이거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와 같은 세 차원의 기도를 늘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당시 박해자들에게 어떤 별칭을 들었습니까? 어떤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그런 강하고 든든한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는 그런 길은 기도에 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기도에는 이 세 차원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래서 우리가 오늘 더 구해야 할 것은 아무래도 영으로 하는 그런 기도, 그 기도의 자리까지 나아갈 땐 사실 우리는 이성으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생각 안에서 정리한 여러 문장을 가지고 입술로 기도합니다. 그러다가 좀 더 깊어져서 우리 마음 내면 중심에서 새롭게 올라오는 그런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며 나아갑니다. 그러다 비로소 영의 기도의 차원으로 나아가서 주님과 더불어 먹고 주님은 나와 더불어 먹는 깊은 영적인 차원을 경험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강화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담대한 믿음이 되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과 정말로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오직 구속한 주만 보이는 그런 은혜로운, 그런 신비로운 그런 연합을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 아니겠어요? 그런 신앙의 자리, 특별히 기도의 자리를 여러분 우리가 구하길 바라고, 누구보다 어떤 분이 구하신다 그랬습니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그러한 기도의 자리로 부르고 계심을 우리가 기억하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